랭크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야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한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그 사업하는 가운데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서 늘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랭크라는 사람이 한 가지 지혜를 찾아냈습니다. 그가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날을 일주일에 딱 하루만 정해서 그 날만 내가 염려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염려 상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자기가 염려스러운 것들을 메모에 적어서 그 염려 상자에 일주일 동안 넣고 이 수요일 날 그거를 다 꺼내서 읽고 그날만 염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메모를 하고 염려를 구체적으로 적은 다음에 그것을 넣은 후에 한 주간 지나서 그 염려 카드를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염려 내용을 쓸 때에는 너무나 그것이 불안하고 이거 안 되면은 안 될 것 같았었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보았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은 우리가 염려하는 30%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고 40%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또한 22%는 너무나도 사소한 염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4%만이 진짜 염려고 96%는 없거나 아니면 사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행복을 그 염려로 앗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염려를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우리가 다가오는 그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혹시 마음에 염려나 근심 없으신 분 계세요? 나는 근심, 염려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 없죠? 늘 우리 심령 속에는 이 근심과 염려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염려와 근심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이 오실까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온 사단이 준 마음이
바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근심 없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근심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 특징. 혹시 여러분들 손주들 이렇게 요새 보시느라고 힘드시죠? 근데 그 손주들이 좀 자라서 말을 합니다. 뭐 2살, 3살, 4살 있으면 말을 하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손주들이 혹시나 여러분들 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내일 점심은 뭘 먹죠? 근심하는 아이들 있으세요? 네, 없죠. 오늘 저녁 뭘 먹죠?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손주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근심을 하지 않죠? 자신의 부모님이 그것을 다 채워주시니까 그런 근심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우리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이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슬기 있고 지혜롭다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그죠?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한다, 슬기롭게 한다, 아주 좋은 뜻에서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들이 좀 부정적인, 다시 말해서 이 염려와 근심을 혼자 껴안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절대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다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리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다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이것들 다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중에 나는 새가 수고하지 않나요? 수고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게 막 떨어지나요? 새한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간혹 간에 여러분들 집에 새가 둥지를 짓는 거 보셨어요? 새가요, 그 나뭇가지 하나 조그만 거를 쉴 새 없이 나릅니다. 그래서 그게 모으면은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알을 품게 됩니다. 알을 낳고 알을 품으면 이제 새끼가 낳는데, 여러분들 어미새가 이 새끼 새를 먹이는 거 보셨어요? 그 어미새가 날아가서 이 벌레를 딱 잡아요. 그리고 그 부리 안에 넣고 아주 잘근잘근 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새끼 새에게 와서 뱉습니다. 그러면 그 새들이 그 어미새가 준 그 양식을 그냥 엄청나게 쪼아서 먹습니다. 여러분들 새들이 이렇게 수고하잖아요. 그죠? 집도 짓고 또 자기 그 자식들을 먹이고 또 그 자식들을 위험에서 지키고 이런 수고와 최선을 다하는 그 새의 모습이 있는데 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고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최선 다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만 그 새와 같이 들에 핀 백합화와 같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천지의 주제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피로는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고와 또한 일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넘치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을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외에 우리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도 여러분들 한 생명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지 아니하고 남과 비교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내 존재 가치를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졌느냐? 때로는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느냐에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남과 비교함으로 때로는 남을 비판하고 때로는 남을 정죄하면서 내가 남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져봐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자녀가 잘 되는 것 가지고 내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해도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유라는 것은 원래 뜻은 상대방을 그대로 수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하지 않았죠. 왜요? 그가 자신이 누군지, 또한 상대방이 누군지,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을 애국 군사들이 막 괴롭힐 때 그가 나가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왜요? 자신이 누군지 알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알고 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양을 치는, 자신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그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그를 만드신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는 온유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왜요?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는 humility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humility라는 단어는 humus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humus라는 원뜻은 땅에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humility와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human이라는 그 영어 단어의 뜻은, 우리 인간이라는 뜻은 흙으로부터 온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편에도 말씀했듯이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겸손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셔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근심 걱정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인 근심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져야 됩니다. 29절 하반부에 보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짐, 그 죄의 멍에를 벗어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멍에라는 것은 이 소 두 마리가 같이 이 밭을 갈기 위해서 그 어깨에 얹어 놓는 기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힘 좋은 그런 소 두 마리를 비슷한 두 마리가 끌면은 그 밭이 잘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멍에를 우리와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문화에 보시면은 이 소들 둘을 묶어서 멍에를 매서 밭을 갈매 있어서 때때로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멍에를 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지냐면 그 어미소가 밭을 가는 것을 그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멍에를 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어린 소가 어미소하고 밭을 갈면은 누가 힘을 많이 쓸까요? 어떻게 이 자기 어린 소가 힘 많이 쓰라고 어미가 힘 하나도 안 줄까요? 아니죠. 그 어미 소가 거의 일은 다 해요. 그 어린 소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치면 누가 다 일할까요? 예? 주님이 다 일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지시는 그 멍에를 함께 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짐이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지고 있는 죄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의 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주님이 용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과 더불어 용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주님이 용서하니까 용서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인데 그 멍에는 죄의 멍에가 아닌 사랑의 멍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형제를 용서하는데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7번 용서하는 게 우리 인간의 거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7번 용서한 적 있으세요? 같은 것을?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인간의 한계로 가장 할 수 있는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주님과 함께 베푸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시면은 초대교회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제롬이라는 교부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히브리어어를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히브리어를 배워도 잘 봐도 잘 모릅니다. 점이 몇 개 찍어야 되는지 몇 개 찍혔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라틴어로 번역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부인 제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제롬이 만나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여기까지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반기면서 이 제롬이 제가 예수님께 뭔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혹시 먹을 것이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음식이 필요 없다. 그러면 저에게 아주 값비싼 옷이 있는데 옷을 좀 드릴까요? 그랬더니 나에게는 옷도 필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금과 돈이 있는데 주님께 그 가장 귀한 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돈과 금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도 주님께 무엇인가를 막 드리고 싶어하는 그 제롬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롬아, 너 정말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한다면 내 근심과 내 죄악의 보따리를 내게 다오. 그러고 그 보따리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이 제롬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리따운 옷을 입고 오고 엄청난 헌금을 들고 오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근심 보따리, 여러분들의 염려 보따리, 여러분들의 죄악의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멍에를 함께 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잽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사랑의 멍에를 메고 바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평강으로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